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 좀 혼내주세요. 혼자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해요. 재산 좀 저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한마디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면 아마 그 부탁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이가 다 썩었어요. 사탕 좀 먹지 말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듣질 않아요. 제 아들은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들어요. 그러니 선생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자 간디 뜻밖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말해주지요. 아이 어머니는 이상했지만 한 달을 기다려 다시 간디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또 한 달만 있다가 오십시오 말을 합니다. 또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합니까? 글쎄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아이 어머니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참고 있다가 한 달 후에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말을 합니다.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예, 절대로 사탕을 안 먹을게요. 그리고 끝입니다. 기가 막힌 소년의 어머니가 간디에게 묻죠. 선생님,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왜 2달씩이나 걸려야 했나요? 그래서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 내가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답니다. 간디가 이 정도로 희생의 모범이 되기에 아이의 어머니는 주저없이 간디를 찾아가 부탁을 한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지속되는 이런 희생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교육은 결국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위로와 용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명쾌하게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삶으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에 대해 내 삶의 가치에 대해 내가 왜 사느냐에 대한 내 삶의 가치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소유이고 하나는 존재입니다.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합니다. 땅에 집착합니다. 건물에 집착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 삶의 목적이 돈이야, 집이야, 땅이야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평생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얻은 것 같은데 공허합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무엇인가 늘 2%가 모자랍니다. 그들은 소유로 심지어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감히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유무에 대해 자신에게 소유를 풍족히 주시면 하나님 존재하셔, 소유를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말을 합니다. 소유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이 평가합니다. 소유를 넉넉히 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소유가 갈아여지면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날 미워하시는 분이 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곡간만 짓다가 생을 마친 부자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첫 목회지에서 베이커리를 하던 집사님 내외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참 성실합니다. 아내는 매사에 진지하고 억척스럽습니다. 아내 쪽 가족은 모두 빵 굽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거기에서 빵 기술을 배워 속초에서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하다시피 해서 삼척으로 내려온 겁니다. 성황당 옆 폐가를 대충 수리해서 살았습니다. 힘들죠? 눈물로 세월을 살면서도 이 여집사님 그때 만난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로 살아갑니다. 당시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그 어려운 형편에도 남편 몰래 이 여집사님은 11조를 하고 걸어서 한참을 와야 하는 거리에서도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삼척 월드마트 내 봉베이커리라는 곳에 취직하고 1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빵집 사장님이 그 남편의 성실함과 진실함에 감격하여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결단을 하십니다. 1년 동안 베이커리에 들어간 보증금과 한 달에 얼마씩만 더 주면 그 베이커리를 그냥 남편에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동네에도 빵집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같이 살자라는 거였죠. 이 이야기를 듣고 감사가 터져나온 아내가 그제서야 남편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 기도의 힘이었다고. 당신 몰래 나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헌금 생활도 정직히 했다고. 이제 더 큰 축복을 향해 나가려면 빚도 갚고 집도 사고 그러려면 당신도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하나님 믿자고. 그렇게 남편 아내를 따라 한 번씩 두 번씩 오후 예배부터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집사님이 되십니다. 주일은 쉬면서 주일 낮 예배도 참석하시고 가능하면 모든 예배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가치를 둔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평생 곡간만 짓다 끝난 부자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에도 평생을 곡간만 헐었다 짓고 하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그 영혼을 찾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자에게 그들이 놓쳐버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그 영혼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이 어리석은 자가 너무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자 나쁜 짓 해서
재산을 모은 것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정직하게 노력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선을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둔 가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차지하고 누리고 깔고 앉아 쌓아두라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로 세상을 채우고 우리들로 이 땅이 복받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꾸고 질서를 유지하라 하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깔고 앉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에만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창세 이래로 깔고 앉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곳간에만 관심합니다. 좋은 집,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얼마 동안 행복할까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행복할까요? 전 여기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첫 목회지에서 사택이 비만 오면 물이 새고 곰팡이가 심해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기회에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평생 첫 아파트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18평 사택에서 32평 아파트로 갔으니 내 방에 있다가 베란다로 나가는데 그 길이 너무 멀어 꼭 중간에 한번 쉬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바람 잘 통했고 시원하고 보일러 없어도 따뜻했고 곰팡이도 없고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래서 아파트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아파트 사랑이 얼마나 갔을까요? 이 행복이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혹 이 행복 때문에 제가 잠도 못 자고 구름 위에 떠다니듯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행복에 겨워 잠도 안 오는 그런 삶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사하던 그날 밤부터 완전 잘 잤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이 32평이 큰 게 아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아파트는 어떤가 기웃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18평에 살 때 32평으로 가면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날 줄 알았는데 허기지던데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셔야 할 공간에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과연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공간을 세상에 좋고 세상에 귀한 것들로 채우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함 없습니다. 언제나 목마릅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갖고 싶어도 갖고 싶은 것이, 갖고 있어도 갖고 싶은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빚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수준은 물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로 수명을 조금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 부가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도 못하고 우리에게 영생은커녕 제대로 된
숙면조차 주지 못합니다. 소유로 가치를 삼고 곳간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말씀하시고 천하를 주고도 우리와 안 바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만유,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곳간을 지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평안이 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은 우리를 절대 채울 수 없고 절대 만족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에 대하여 곳간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의 가치는 나를 창조하신 분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가치를 두면 그 가치는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나를 배부르게, 나를 가라지 않게, 나를 따뜻하게 할 것에 집착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나님을 가라지 않게, 하나님을 따뜻하게 하면 네가 구하지도 않았던 다른 것들도 다 채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온 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이 다 배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내 구세주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의지하여 한 사람이 5,000명도 더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는 없을까요? 오병이어의 5,000명 가운데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몇몇은, 아니 더 많은 이들이 5,000명도 더 먹일 수 있는 것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깔고 앉아 숨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일평생 최선을 다한 나의 삶이 어리석은 자여 부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소유에서 존재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의 부요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했던 한 아이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5,000명도 더 되는 이들을 먹여 살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소유에 집착해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곳간 짓고 깔고 앉아 숨기는 데 최선을 다하다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여 부정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 5,000명도 더 먹여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